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조각가는 매일 여인, 그 여자를 조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여자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조각가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실제 여자는 만나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상하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여서 그 조각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조각에게 이름도 붙였고요. 매번 옷도 갈아입히며 남몰래 입맞춤을 하는 등 진짜 그 조각이 여인인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신의 축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조각가가 축제에 참석하였고 그 신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니 그를 진짜 여자로, 그 조각을 진짜 여자로 바꿔달라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후에 신이 보낸 다른 천사와 같은 존재가 와서 그 조각상에 손에 입을 맞추자 그 조각상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이 조각가의 이름이 바로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요즘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사실 피그말리오니즘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표현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현실 관계에서 고립되어 자신의 원망을 투사한 가상의 이성적 존재에 탐닉하는 것.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그런 거죠. 내가 현실에 도피되어서 고립돼서 현실과 멀어진 세상에서 자기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에서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만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조각과 같은 그런 작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향하여서 내가 간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 안에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피그말리온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교육자가 있었어요. 미국의 한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그 교육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 처음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G를 미로에서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실험인데, A그룹과 B그룹을 놔두고 한쪽에는 애정을 많이 두고 한쪽에는 애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홀히 취급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누가 더 빨리 미로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G인데 A일까요? B일까요? 놀랍게도 A가 이 미로를 더 빨리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자, 이 실험가는 이게 인간에게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최신 나온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가 수개월간의 성적이 오를 수 있는 학생들을 산출해서 조사해주는 그런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몇 개월 뒤에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테스트를 다 실험한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상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 이렇게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진짜로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 사실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똑같은 테스트였고요. 이 지목했던 아이들은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날 갑자기 끌렸던 몇 명 정도를 클릭해서 이야기해줬던 겁니다. 담임교사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학생들이 성적을 올랐다는 겁니다. 만약 학생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쟤는 안 될 것이야 라고 선생님이 생각한다면, 맞아요.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제 성적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인간을 의지한 삶은 아픔만 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간을 의지한 삶은 아픔만 남습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여인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혈루증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어떤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피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자에게 피할 수 없는 생리현상이 있지요. 그 생리현상과 혈루증이 만나서 생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혈을 하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요,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보는 것과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원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에는요, 그 생리기간 동안은 그 자체가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리기간 중에는 휴가같이 이렇게 보내도록 했는데요. 이게 좋게 말해서 휴가지, 생리하는 기간,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한 사람이 혈루증을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곤욕인 겁니다. 왜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건 부정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병을 치료하길 원했던 거죠. 어떻게든 그냥 아픈 것보다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걸렸던가요? 12년간 그렇게 치료되길 원하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끝이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12년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들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평안하다,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편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돈을 내면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그 병이 더욱 악화해졌습니다. 믿었던 결과는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직 짧아서 그런 게 없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아픔을 갖고 태어납니다. 육체의 아픔, 정신의 아픔, 가정의 아픔, 형편의 아픔 등의 모든 아픔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라면 저도 버틸 수 있죠. 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12해 동안, 아니 평생 우리 마음에 못 박혀 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주변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믿었지요. 아니, 다른 사람도 믿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믿어봤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더 악화된 상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앞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는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야이로라 하는 그 한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자기 딸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향하여서 움직이던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봅시다. 예수님의 상황이요, 지금 2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근데 이게 또 진풍경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냐. 적당히 많아야 되는데 이 한정판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를 한 장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파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몰렸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르르르 쾅쾅 몰린 거죠. 근데 한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건을 세번역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내가 그의 손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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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야기했던 피그말리온 효과가 오늘날로 넘어와서 이런 효과로 나타납니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나요? 몇 년간의 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나온 최신 약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밀가루나 비타민 정도를 이렇게 줘서 그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사례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나서 그 고통들, 그 병들이 다 치료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병들이 스트레스나 정신질환 정도 아니면 간단한 위험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혈루증과 같은 그런 결코 나을 수 없는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혈루증이 걸린 여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녀의 손가락이 닿기만을 원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됩니다. 그녀 몸에 있던 병의 근원이 사라졌음을, 병이 나았음을 그녀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여인의 과정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변화된 삶은 결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완성되었다 생각할 뿐이지, 이젠 아픔과 고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평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에게 생각만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큰 역사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한 큰 역사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플라시보도 아니고요, 그냥 생각만으로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분을 만나고 나니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히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서 저 사람들이 많아서 애워싼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께 닿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성령님을 향하여서 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닿아서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좌정하시어 치유의 손길이 그리고 성령의 손길이 임하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 손을 뻗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그 손길에 내가 닿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 무너지고 쓰러진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향한 그 마음,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무너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사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쓰러지지 않는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간절한 소망으로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제 삶이 변할까 합니다. 주님,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제 마음으로 제가 구원받을까 하는 이 걱정과 속상함과 아픔과 씨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이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냅니다. 저희의 삶 속에 가장 중심되었던, 우상되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제 마음에 손을 얹으사 다시 한번 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안익 프로젝트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읽고 아버지 성장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욱더 은혜 더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변화되어서 성장함을,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만나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손가락 잡아주시며 저희의 손 잡아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각자 한 명 한 명 각자의 영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간을 구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주님 잘 아시지요.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각자의 자리가 곧 성령님의 임재가 허락되는 공간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안의 키트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공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하나하나 예물 가운데 적어 보냅니다. 아버지, 그 예물 잘 아시지요. 그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준모임 많이 들어와 주세요.